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스가랴를 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자라는 뜻인데 학개랑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라고 했는데 학개는 딱 2달 차이 나요. 2년 6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둘이 동시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고 이때 당시에 굵직굵직했던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또 다니엘이라든지 또 총독으로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라고도 이름 불려지는 사람이 오는데 그때 같이 활동을 했던 자예요. 스가랴서는 약간 묵시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내가 봄에 하면서 뭔가 8가지의 환상을 보거든요. 그것은 좀 요한계시록의 느낌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마라든지 자마라든지 백마 이런 것들도 보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이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다라는 뜻이고 또 베레기야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베레기야는 여호와의 부르심이라는 뜻이고 이도라는 것은 사랑스러운 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랑스러운 손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아들, 선지자 주께서 기억하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마치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들을 다시 기억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던 그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밑에도 보면 70년이나 되었나이다. 이 말은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서 25장이라든지 29장에 이런 말씀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고요.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아라. 열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버지들인데 물론 아버지들, 그 할아버지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실 이 그냥 아버지라고 하든지 아들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대만 말하는 게 아니라 2대, 3대를 걸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또의 손자 스가랴라고 나오는데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고 나오지만 또 느헤미야를 보면은 그냥 이또의 아들 스가랴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라는 표현, 혹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한 대를 넘어서 2대, 3대에 걸쳐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라고 하였으나 너희가 그걸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은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악에 있고 죄인들인데 이 죄를 떠나는 게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걸 듣지 않았다.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에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아버지들 그렇게 해서 다 있느냐? 다 죽었지 않느냐? 선지자들 영원히 살겠느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 그들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너희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전례들이라고 하면은 규례들을 얘기하는데 특히나 지키지 않았을 때 벌이 임한다라는 그런 규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여기 전례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이게 돌쳐 이른다는 게 회상하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회상하면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롤 24일에 이 스바롤이라고 하면은 1월이나 2월을 얘기하는 건데 24일이라고 하면은 2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2월 15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 이 화석류 나무라는 거는 좀 크기가 작은 나무인데 향기가 있는 나무예요. 이거는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데 수전절 때, 그러니까 하누카라고 하죠. 그때 사용되는 그 나무이기도 하거든요. 오두막을 지을 때 사용을 해요. 근데 또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딱히 나오지가 않으니까 기록은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딱 정확하게 수전절을 지켜라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연관성이 있는 거는 봉헌식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봉헌식
뭐 낙성식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사용됐던 나무가 화석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학계라든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된 그 화석류 나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에서 화석류 나무에 섰는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11절과 연관을 지어서 보면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또 밑에서는 내게 말하는 천사라고도 나오고 그래서 천사인데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신학책 뭐 주석들이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다 보고 있고 성경에 천사라고 나오는데 분명히 근데 왜 예수님과 연관이 되느냐?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의 사자, 뭐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마를 타고 있는 그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다. 그래서 홍마는 적색 말이니까 이거는 전쟁과 연관되는 말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과 연관을 지으면 좀 더 좋겠습니다만 그냥 일단은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마라고 하면은 이거는 밤색으로 된 그런 말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밤색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마가 있기로 백마는 당연히 승리를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 표현되는데 이들은 다 천사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그들을 두루 보내거든요. 보내신 자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냥 딱 말이 아니라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히브리어로는 정확하게 내 속에서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입니다. 어쨌든 이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서 정원하더이다. 이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다라는 게 진짜로 땅이 평온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딱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안위하고 평안하고 정원한 상태로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밑에 뭐 안일하다라는 것이 연결이 있어요. 근데 물론 안일한 열국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히 분노를 하신 건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꽤 안일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성전을 짓다가 그게 멈춰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꽤나 오랜 동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도 스가랴도 보내가지고 너네 집은 잘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집은 안 짓고 있다 막 그런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너네가 이렇게 평안히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메시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땅이 평안하다 정원하다라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예레미야 25장에서 70년 동안 너네가 바벨론에 있다가 오게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멸망당한 지 70년 차가 딱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거 그것을 이루시옵소서라는 촉구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그 약속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돌아오게 되리라. 지금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노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진다. 그 측량하는 줄이 그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줄을 긋고 나서 이만큼 짓겠다라는 것들을 정하고 표시하고 지어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되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이 건축되다가 다 멈춰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이루겠다라는 느낌이 있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뿔들, 제국들을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뜨렸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뿔로 표현하는 거는 어려울 게 없는데, 근데 내 뿔이라고 하면 네 개의 나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뭐 다니엘서 2장이라든지 7장에 나왔던 내 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또 하나의 생각이 뭐냐면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 지금은 현재는 바벨론만 남아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무너뜨릴 나라, 뭐 메데랑 바자 제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다리오 왕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죠. 근데 그 나라를 무너뜨릴 다른 나라들, 뭐 애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리스라든지 뭐 여러 다른 나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지는 좀 어렵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기로, 이 공장은 장인들 있죠. 조각가들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을 4명을 보이셨다. 내가 가로되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서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들을 떨어뜨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2장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